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제1, 제2 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우리는 11시 또 9시 반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고 정하신 그 가정을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번 주와 함께 이 성막의 의미, 같은 제목이지만은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에, 모든 삶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육체가 힘을 내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말씀에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신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치료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치료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맹목적인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오롯이 7년 동안 그들과 살면서 그들의 삶에서 제가 느끼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굉장히 세세한 항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성전이 중요하고 거기 안에 기물들이 중요하길래 아주 그냥 인치를 다 재가면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건설 현장에서 누가 지시하면 밑에 일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재가지고 이거를 검사에 들어갈 때 여기 건축업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인치도 틀려도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이 건축의 전체 양식을 보면은 아주 정확한 인치와 정확한 치수와 구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이 하나님이 건설한 이 성막, 해막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미 여러분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가만히 성전의 입장에서 봐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입니다. 바로 온 우주의 중심 속에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마치 온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지성소 성전을 만들고 그곳을 예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의 만물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순례길을 갈 때,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은 성막 또는 해막을 통해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해서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의 상징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목도하게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먹고 살고 평안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후 예배 피곤하지만은 정말로 이 좋은 봄날에 여행도 가고 싶고 훨훨 날아가고 싶지만은
그것을 참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우리 주님이 와서 재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마다 내가 짓겠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거기서 생명을 지성소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이 이 성전을 대신하며 더 이상 무엇을 통해서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우리는 예배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이 성막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이 성막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러한 큰 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의 공간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다,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의 이 삶의 인비트윈이라고 그러죠, 영어에. 이 사이에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가대, 우리의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우리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주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역사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게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건물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목동중앙교회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 성전의 기능이 그 기능입니다. 치료와 축복과 회복과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의미를 진정하게 여기서 회복하면은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제 의견이라 어떤 신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오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를 이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신비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대주의에 철저히 빠져서 예루살렘의 성경 중심으로 살았던,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하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귤라. You are my precious treasure.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정말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 헬라어 원어 뜻은 하나님이 춤을 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우리 함께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유대 역사의 모든 그들의 소망과 꿈은 예루살렘에 가보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정말 막 참새를 너무 부러워해요. 어떤 참새냐? 성전에서는 맴돌고 있는, 성전에 거기 제가 가보니까 그 뭐죠? 여러분 집 둥지를 틀고 있는 새를 제가 실제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때 본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와,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성전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사모하고 떨어져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또는 바쁜 사람 몇 년 후에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그렇게 오매불망 기도하고, 지금도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성전 한번 보면 눈물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야 되는. 그래서 몰래 보면 막 걸리니까 그 성전 주변에 흙 같은 거를 이만한 그 뭐죠? 용기 같은데 그 긴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만한 데다 막 이렇게 몰래 담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뭐 돌이나 이거 캐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하면은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여러분 유적지 가가지고 거기 막 돌 조각 부시고 뭐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귀중한 거 막 손대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흙 같은 거 담아가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에 뿌려주라, 이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값없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놀라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내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샀다. 이제 너희는 너 것이 아니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의 폭군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한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는 목숨을 걸고 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이 지구의 대기권에 매여있는, 마치 노예처럼 쇠사슬에 매여있는 것처럼 있지만은, 여러분 이 대기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만 대기권의 그 기압을 빼버리면 여러분 우주에 낙오자가 되고 살 수 없습니다.
고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바닷물에 있을 때 살 줄 믿습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여기저기에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생명의 그분에게 노예가 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이런 것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깊은 교회의 성도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각 개인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하는 성막, 성전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성전 그 자체인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울과 거울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그분을 대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분 앞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1남전대, 제2남전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간단한 것에서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는 거고, 어떤 한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온 하나님의 계산 안에 그 성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작정한 그 숫자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지금 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모든 것 다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교회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잇대게 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짧다. 예, 기뻐하셔도 됩니다. 몇 가지로 여러분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여러분도 알 수 없었고 저도 알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성막,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같은 이 신비의 이 신학을, 어떤 면에서 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만 머문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지혜가 되고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힘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지식도 반드시 어떤 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점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자, 놀라운 이러한 신앙의 지식이 정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강력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강력한 우리의 순례자의 삶, 나그네 삶에 무언가 두 가지로 저는 작용해야 된다는. 첫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의 핵심이 뭔가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나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때로는 정해진 명절에 온 성도와 온 족속과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강조가 아니라 성경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내고 싶어도 여러분이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냐?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주일 예배는 힘들어집니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한 번쯤 빠지고 싶습니다. 유독 주일날 빠져서 여행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응이 너무 싸늘합니다. 주일날을 끼고 어디 여행 가면은 많이 더 시간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어떨까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 주일날 빠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인간입니다. 이런 봄날에 홀 날아서 제주도도 좀 가보고 싶고, 저 어디인가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이준 장로님 제주도 계실 때 한번 와보라 그랬는데 못 가봤습니다.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우리의 설렘, 주일에 와서 드리는 우리의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내 심장의 고동은 작아지고 억지로 교회에 나와 있는 내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신비의 장소에 그 하나님의 신비의 임재를 어느 날부턴가 잃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반드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상기시키고 도전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순히 여기에 자리를 채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재의 임재를 만나러 간다. 나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이 예배를 등한시하고는 이 순례자의 길을 승리할 수가 없고 걸어갈 수도 없다.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저 와서 만나서 인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요. 다방. 아주 제가 옛날 사람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만나는 다방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분들 다방 잘 모르죠. 예나 잘 모르죠. 다방. 옛날에 오지 만나고 그러면 다방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다방 정도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물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팅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교회는 설교 한번 들어보러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멋졌어. 해필 오늘 같은 날 내 제일 아픈 부분을 설교해서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특별한 주제로 설교할 때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나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는 설교 한번 멋진 설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신약의 강력하게 주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신약의 교회가 반드시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거주하십니다. 성전에 거주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느껴질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경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러는데 제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제 영혼을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가슴이 뛰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이룰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회복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것은 이 혼돈되고 바쁜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의 실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참여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을 떼어서 모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시간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상하게 사업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상하게 더 생기는 돈이 많습니다. 그 유혹이 아주 쏠쏠합니다.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 푼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잃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잇댈 수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질서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내 심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기준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이 땅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자기 좋아서 자기 기분에 맞춰서 시간들을 보냅니다. 가면 뭐 한잔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즐거운 일을 가질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스트레스가 해소한다. 그 잠깐의 스트레스와 즐거움 여러분은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여러분은 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과 세상의 짧은 시간 속에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혀 다른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다른 시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의 비즈니스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질서에 나는 지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회복하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주일을 지킴으로 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최선을 다해 살되 하나님의 정한 질서 안에, 하나님의 정한 예배와 시간 안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몸으로, 시간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회복할 때 성경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그대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메저먼트, 어떤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우주의 풍부한 생명으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